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나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편안한 때, 좋은 때, 즐거운 때를 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보면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8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니다. 근데 28가지의 그 때를 보게 되면은 14가지는 긍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고 14가지는 부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 힘든 것과 좋은 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서 3장 12절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선하게 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름이면 더워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겨울이면 추워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죽겠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좋다라고 말하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이제 여름,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꼭 거쳐나가는 것이 있는데 태풍이 거쳐나가게 됩니다. 이 태풍이 오게 되면은 나무가 꺾여지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물난리를 겪기도 하고 또 인명까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어려움을 많이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태풍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더러워지게 되면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다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수자원이 보호가 되고 우리가 또 그 수자원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보기에 태풍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을 통해서 이 지구의 자연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가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힘들 때이든지 간에, 좋을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시기와 모든 때에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정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말을 사라. 요즘의 말이란 새 자동차이겠죠. 1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새로운 집을 사라.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복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안에 늘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안에 늘 거짓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니까 삶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있는 모습보다 남들에게 더 크게 보이려고 할 때에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또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코믹한 영화 배우죠. 이 라이어 라이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그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서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 법정에서도 쉽게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 10살짜리 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그 아빠를 보면서 이 아들은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가 거짓말하지 않는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짐 캐리로 하여금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평소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의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돈보다도 그리고 성공보다도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결론 짓는 것이 그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 주인공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직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평가의 기준을 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 말고도 그 훌륭한 왕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게 평가했을 때 어떤 점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냐면 다윗의 정직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였던 것이죠. 다윗이라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인으로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그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런 죄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왕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알게 됩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왕들의 그 태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잠을 자는데 뭐 용이 찾아와가지고 뭐 용의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뭐 어느 날 뭐 거북이가 찾아와가지고 뭘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뭡니까? 왕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과대선전하는 것이 왕들의 그 출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이후에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아름답게 변화된 귀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다윗의 성장과 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이 다윗의 성장과 변화는 다윗의 성장과 변화, 다윗에게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다음 세대 솔로몬 시대에 4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지금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는가?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힘든 때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때 가운데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진실로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광야에 38년을 보낸 이후에나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실망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도 가데스 바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이 무리바 지역에서 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변화되어 있습니까? 10년 전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쉽게 내 입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낙심하시며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노철규 목사의 모습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철규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지난날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졌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쉽게 걱정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쉽게 슬픔에 빠지고 쉽게 우울한 마음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지금 이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성장과 나의 변화는 나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바로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나 한 사람의 성장과 나의 변화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나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내 다음 세대에 놀랍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요, 사방의 길이 확 트일 때가 있는가 하면 사방의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모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1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힘든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속상한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될 것이며 나의 믿음이 전과는 다르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비가 내릴 것이며 때가 되면 자연히 이슬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비가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엘리야에게는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훈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죠. 그리스도께로 가서 누구로부터 음식을 먹게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좋은 생활일까요? 절대로 좋은 생활이 아닐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아무래도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어쨌거나 이러한 그리스네가에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게 되고요. 또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가난한 집,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성장하고 엘리야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점에서 변화되고 어떤 점에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까? 엘리야가 가지게 되는 제일 먼저 가지게 된 깨달은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쓰시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배운 그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엘리야로서는 너무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엘리야도 마음을 아파했을 것이며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야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깨닫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 말이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리고 또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겠구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깨닫는 세 번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진리이며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길이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깨닫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가라, 아합에게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내 말을 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단비가 내린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더 이상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먼저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먼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저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장래 일을 자랑합니다. 내년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년에는 어디에 가서 내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미래의 일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는 바리새인이요,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단비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의 자랑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오바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엘리야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바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의 모든 일을 맡은 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권력의 자리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100명을 감추고 50명씩 나눠서 숨기고 그들에게 몰래 물과 떡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는 7절 말씀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7절을 주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엘리야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오바댜에게 훨씬 더 높은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그 모든 일을 맡아보는 신하라고 한다면 최고의 신하 아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를 낮출 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릴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사회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영적인 권위 앞에 온전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말이죠. 사회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합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아합이 미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인정해주고 엘리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왕궁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이 오바댜를 왕따시킬 것이며 이 오바댜는 직장을 잃어버릴 것이며 이 오바댜는 바로 아합 왕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생명을 걸고 엘리야에게 받은 그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또한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는 놀라운 영적 대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청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때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경험하는 그 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들은 내용이지만은 저는 그 시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은 것이라고 해서 다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검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쉼의 때입니다. 검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때입니다. 이 간단한 세 줄의 시인데요,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시의 뜻은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밝은 색이 칠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 삶에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검은색이 칠해질 때가 있습니다. 검은색이 칠해지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깜깜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어두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검은색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검은색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이 잉태하기 위한 준비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검은색의 도화지에 그려져 있는 이 검은색은 그 어떠한 색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검은색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검은색을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검은색을 보라색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검은색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 색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검은색도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흰색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검은색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벽에 동트는 놀라운 은혜의 색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먼저 축복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때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은 나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자녀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나의 변화와 성장은 나의 교회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 다음 세대의 놀라운 부흥의 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힘들 때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든 만물을 능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살아생전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